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오늘도 사랑하시고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도하시사 이 아침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오늘도 인도하여 주셔서 가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라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또 때로는 저희들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기도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것을 늘 구합니다마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주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걸음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향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가 중보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며 또한 저희의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에 오고 오는 모든 우리 자녀들의 세대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내일은 또한 주일을 맞습니다. 특별히 지난 상반기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특별히 다음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걸어갈 모든 다음 시간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가운데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며 감사하는 찬송을 아뢰며 예배할 때에 온전히 저희들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의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궁금해하며 또한 답답함 속에 여쭙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도 그와 같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방학을 시작하면서 각 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또 다른 은총의 시간으로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름 신앙 강좌를 포함하여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등 여러 여름 행사를 저희들이 이제 맡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일도 각처에 흩어졌던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될 터인데 저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준비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생각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예배에 합당한 준비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는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가족으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저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마는 저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으온즉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을 사용하시나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저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소원하고 꿈꾸는 많은 일들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실 때마다 힘을 얻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진 주의 자녀들 안보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는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또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모이는 이들마다 또 내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느라고 애쓰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선생님들과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말씀 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1절부터 15절까지 생명의 삶 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내일 본문까지 함께 이 시간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의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 당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배를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다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이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앞부분에 보면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앞부분에서는 수넴 여인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그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를 불러서 이곳을 떠나서 살만한 곳을 찾아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근을 이 땅에 내리실 것이니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인은 순종했습니다. 사실 지금 아직 기근이 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잘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순종합니다. 순종이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야 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누가 판단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합당하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한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문제이죠. 자, 그렇다면 여인에게 있어서 거주할 땅을 떠나서 낯선 땅에 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기뻐하며 순종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는 더욱더 이 거주 이전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그래도 외국 가서도 살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얼마든지 살려면 살지만 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 즉 남의 나라 이방인의 땅에 가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리고 여인의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줄도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지 않지만 상상만 해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여인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면 안전한 대로, 더 편안한 대로 인도하여 주실 수는 없으셨을까? 아예 기근 자체를 내리지 않으셨으면 안 됐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칠 사건을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영적 타락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7년을 살다 돌아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 집과 그리고 땅, 밭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조그맣게 이제 농사지어 살아갈 이제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는 그 땅이 주인이 없거나 혹은 그 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죽으면 그 족보의 정한 순서에 따라서 갔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또 다른 가까운 집안 사람들이 차지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다시 주인이 돌아왔으니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지 않았던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는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게하시가 다시 등장을 하는데 이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왕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도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여인의 아들이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그때에 여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왕은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주는 명령을 통해서 여인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근을 피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도 물론 보게 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여인과 또한 왕을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에 두고 계심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은 조금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주도인 다메섹에서 베나닷을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왕에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말하죠. 여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니 하사엘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예물을 가지고 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병이 나을런지를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비록 이제 아람 이방의 왕이었지만 이 베나닷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소식을 지금껏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자기의 병에 관해서 물으면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이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낙타 40마리에 싣고 얼마나 많은 양이겠습니까? 엄청난 양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보냈는데 병이 낫겠냐고 그렇게 여쭙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반드시 날 거다. 그런데 또한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병으로 인하여 죽지는 않을 것이나, 즉 이 병에서는 나음을 입을 것이나 그가 다른 이유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먼 옛날이 나중에 일이 아니라 이제 곧 다가올 일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이 왕이 낫겠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낫는지 못 낫는지 몰라도 못 나을 것까지 생각하고 낫게 해주시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십시오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얻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 병 낫고 그리고 뭐 또 문제가 막혀진 문제가 풀리고 상한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큰 일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야 할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일 터인데 그는 그러한 것까지 구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누구죠? 아까 이제 예물을 가져온 하사엘이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 보았다가 울었다고 했습니다. 쏘아 보았다. 이게 뭐 아주 그냥 막 증오의 눈빛으로 이렇게 보았다가 아니라 아주 분명히 이제 응시하였다. 뭐 이런 의미죠. 계속해서 그를 바라보니 민망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계속 보면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민망할까 봐 저를 계속 안 보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계속 보다 보면 민망하겠죠. 더군다나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단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너무나 주목하여 응시하고 있으니 민망하여 보고 있었는데 게다가 울었다고 했어요. 도대체 뭘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막 응시를 아주 너무나도 쏘아보듯이 보다가 갑자기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어 설명이 됩니다.
하사엘이 묻죠.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미라. 그가 하사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 하사엘이 우리가 읽은 대로 왕을 시해하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략하여 공격하여 그리고 그가 행할 아주 악한 일들, 성에 불을 지르고 칼로 장정들을 죽이고 어린 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는 이 참람한 짓을 저지를 것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열방의 나라의 왕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엘리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기를 다 내 생각만 갖기를 원해서, 아니 이런 일도 아예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 아예 너무 끔찍하지만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온 나라 온 백성에게 젖어들었던 그 영적 악행으로 인하여 그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있음을 먼저 엘리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일도 알기에 가슴이 아픈 겁니다. 때로는 군대 가는 아들들을 보면서, 또한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힘든 어떤 훈련의 과정을 겪기 위해 떠나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님의 마음이 참 아픕니다. 다는 몰라도 가서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게 하는, 가라고 해야 하는, 그리고 가서 힘을 내라고 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이 겪어야 할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아파하시면서도 그들이 겪어야 할 상황을 겪게 하시지 않으면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어야 할 일을 하나님 의지하면서 넉넉히 겪어낼 수 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된 결과로 인하여 겪게 되어질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그 겪는 그 고통을 또한 견디어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 모든 나라의 백성들, 열방의 왕들까지도 다 그 통치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어찌 우리가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의 오늘은 아닐 거야. 나의 이 일은 해당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 마음대로 해석하고 행동했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듯 나의 이 하루도, 내 앞에 펼쳐질 이 모든 일들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을 일임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두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소원하며 순종하는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다스리실 주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때때로 견디기 어려운 길로 걸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여호와의 크신 사랑 의지하여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